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런 언약 저런 언약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다 모였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처음 보내실 때 이곳에 네가 지금 있는 그곳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전부 신발 벗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호를 주신 거예요. 네 와서 나중에 너는 지금 아니라고 펄떡펄떡 뛰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한 바로 그 장소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언약들을 많이 말하는데 여기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언약은 이래 돼 있고 저 언약은 저래 있는데 서로 다르네. 하나님 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노?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2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필요한 부분들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요 1절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 우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어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흔히 첫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이렇게 다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아론이 하는 역할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 제사장이나 왕은 세습제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왕이 돼요.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론 지파, 그죠? 레위 지파면 엉망진창이라도 그냥 제사장 됩니다. 그걸 세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택하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닐 수도 있고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모세를 보십시다. 1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딱딱딱딱 지명하시죠.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아직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도 상당히 괜찮는데요. 그죠? 여기 여호수아 이름이 없거든요. 나는 여호수아 좀 데리고 올라가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지명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70명 데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까지 다 들어가면 한 71명, 2명 오버되는데 그 정도 괜찮겠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청종이라 하고 순종이라 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간절한 심령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청종이란 말 속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순종할 종자를 쓰죠. 복종할 종자. 그렇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건 좋은데 잘 듣고 순종해야지 앞절만 듣고 뒷절은 듣도 안 하고 이래야만 되겠나 하고 했다가는 계단에서라도 죽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것이 이게 좀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멀리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죠? 우리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만 믿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은행심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래도 괜찮아. 큰일 납니다. 이때도 나올 때도 그 70명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모세로 같이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합니다. 다만 2절 보십시오.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럽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들도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백성들 중에서 조금 난 백성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데?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나? 나도 좀 올라가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뭐 이 출애굽기서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이 모세의 정당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거냐 돌로 그냥 모세를 쳐 죽이려고 들고요. 뻑하면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하고만 니만 왜 하나님께 나가냐? 우리도 나가겠다 그랬다가 혼이 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그냥 말씀하지 말게 하시라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뭘 강조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 안 통해도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왕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 동력해 주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흥감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이제 여호와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 이때 모세가요, 지 생각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가능한 한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그냥 모른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3절에서도 모세가 와서 뭘 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뜻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고 더도 안 됩니다. 그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다 더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해지고 빼면 생명식에서 이름을 빼버립니다. 예수 믿기 참 쉽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라면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613가지 율례를 이때 전하는 거죠. 이럴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 번이나 해요. 자, 4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는 모세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즉 이 시내산 아래에 제단 샀고 12지파 12기둥 대표해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말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5절에, 그죠?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십시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다가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8절 보십시다.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피가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확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언약의 피로 완성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런 걸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땅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이 9절 보십시다. 이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올라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저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모습을 봅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 여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선지자가 한 분이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그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1절. 사실은 11절만 읽고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장로 70인가 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간과할 때가 참 많은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나는 순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게 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 대변인이시고 대언자 되시고 우리 중보자 되시죠.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한 방울 못 합니다.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럽니다. 아무리 영하고 장한 인간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지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아닌데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해 주신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기쁠 열자를 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는가 하면 우리가 이만큼 이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리 잘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나가려 하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망각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어르신들 알아들으시죠?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뭐 하면 행사, 한번 이렇게 확 보여주는 거. 이 뭐냐면 한번 생각, 피를 가지고 서로를 잡은 피를 가지고 제단에 확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 여러 양푼에 담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확 뿌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래라.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해라. 행사란 말이 있네. 그런 행사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고도 맨날 이렇게 소피가 떠나요. 여기 반 뿌리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확 뿌리고 이래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죄에 속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병만 잔뜩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이런 퍼포먼스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다 알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예배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온다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게 예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찬송을 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후반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찬식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천국 잔치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다 보여주시는 게 쫙 파노라마처럼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서너 군데 볼 건데 우선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모든 말씀이 다 놀랍고 신비하지만 히브리서가 가장 놀랍고 신비로워요.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럴까요? 레위기서의 해석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3장 보시면요, 그 1절부터 14절 보면 이거 그 복음의 완벽한 해석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거 볼 때마다,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므로 그가,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이 말이죠. 집례자이자 동시에 속죄 제물이시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직언이죠. 증명입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해놓고 1절, 그러므로 이 연결이 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걸 성도라 그럽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 이걸 거룩한 무리, 성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저는 그 직분이라 하기도 그런데, 우리 그 성도를 직분으로 생각해 버렸죠. 언제부턴가는.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 유일한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도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직분은 바로 이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된 우리, 그죠? 이렇게 분류를 받은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 여기 보면 2021년도 표에 보면 나와 있죠.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오직 믿고 오직 그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2절입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시기를, 자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모세에 대해 쫙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더 크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런 비밀을 히브리서는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 존귀하십니다.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창조론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등기부 등본입니까? 그거 띄보면 누구 집이고 누구 집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 하는 등기부 등본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죠, 저들. 어쩌다 보이 생겨났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죠. 그게 5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딱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예표다 이거죠. 그림자로서 이렇게 했다. 실제 모형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그 다음 제일 끝에 말이 우리를 정말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를 맡아주신다. 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때 이런 말을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리 귀한 우리가 그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 되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막 살면 안 되죠. 이런 걸 깨달아 알고 주의 일에 충성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충성하려고 달라드니까 저는 좀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달라드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되지도 안 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7절 그러므로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성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증거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증거했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8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짓을 했거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시험하고 모세한테 달라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예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 일을 맡겨놓고 갔는데 청지기를 보냈더니 때리고 욕하고 뭐 세금도 마땅히 바쳐야 할 것도 안 바치고 이래서 아들을 보내니 아들은 죽여버리자 이랬단 말이죠. 그 예화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역의 결과로 그래 했다가 60만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거역이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들으면 절대 순종해야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청험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봐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노하여서 마음이 위협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죠. 이 기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시편 할 때가 있죠. 시편 95편 7절에 쫙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오늘 알죠. 오자 옆에 리얼되어 있고 쭉 내려가 보면 시편 95편 7절 이하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력이시다.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거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이 동력하심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시면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4페이지쯤 보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요. 쭉 하나님의 말씀을 12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그냥 그 제목만 봅시다. 12절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해놔놓고 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력을 쭉 말씀하시고 그중에 특별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동력이 이거죠. 쭉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근데 이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절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대로 내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래 본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증거해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베드로 전서 이러면 베드로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쓰게 한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 베드로는 이래 생각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삼가 듣고 순종해야 돼야지. 그럼 그 사람 생각이지 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우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 본문 6절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그 언제 화목제물로 드린 소를 이렇게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 백성들이 뿌렸잖아요. 왜 이런 행사,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바로 대속의 피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찬식 할 적에, 최초의 성찬식 할 적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시면요, 이게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좀 전에 떡 먹었으니까 목마르겠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마시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라 하냐면 28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 잔을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다음에 곧 언약의 피니라. 즉 모세 시대에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바로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그러므로 단순히 1년에 한 몇 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 포도주가 너무 좀 독하게 되었던데요, 이번에 좀 싱겁던데요, 그런 말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29절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군데만 더 말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구약성경 1151페이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115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1장 1절 보십시다. 쭉 다 놔두고 하늘 중간에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래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 4절부터 쫙 나오는데요. 28절까지.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4절 보면 내가 보니 해나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스케치를 쫙 했는데 이거 읽어보면요.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럴 수밖에요. 이거를 요 기록해 놓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딱 봤어요. 한번 보니까 무슨 탱크 같기도 하고 무슨 좀 이상한 처음 보는 이런 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비행기 그러면 싹 다 떠오르죠. 어떻게 생겼다. 근데 자,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설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랍니까? 새같이 생겼는데, 네? 굉장히 크고, 날아갈 때 엄청 큰 소리가 나고, 그 옆에 쫙 보니까 뭐, 창문 같은 게 달려있고, 지금 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그 말이에요. 그냥 비행기 이러면 끝날 일인데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 모습 보고 싶죠. 그죠? 천국 가면 됩니다. 꼭 가서 하나님 대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